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구역 섬김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강사님들 십자가 군병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온유 땅을 약속받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2달 동안의 모든 방학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되어 우리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강사님들이 누구신지 다 보이시죠? 우리 구역별로 구역장과 강사님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 잘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역장님과 강사님이 살아야 여러분 구역이 삽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고 모이기에 힘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모임은 복된 모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주시고 만약에 구역장님이 안 모인다 그러면 구역원들이 왜 안 모입니까? 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열쇠구역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열쇠구역이 은혜 가운데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온유가 나옵니다. 이 온유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더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온유함이 몸에 밴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 위에 이 온유가 배어나오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팔복 중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이 팔복 중에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바로 이 시편 37편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온유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다윗 시편 37편에서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편 37편에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나온 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온 빛입니다.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비가 한번 오면 우기가 지속되면 풀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풀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하루 베었다가 그 다음날 가면 또 이렇게 자라납니다. 너무나 무성했던 것을 풀로 비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을부터 봄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무진장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아서 그 풀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봄이 딱 되면서 건기가 시작되면 온 세상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햇빛이 내려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기 동안에 쑥쑥 자랐던 풀들이 건기에 이 햇빛에 금세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딱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풀과 같은 존재들이다. 우기 때 물기를 가득 머금어서 세상을 다 푸릇하게 바꿔버린 풀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반드시 오게 될 때 그들은 시들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그때가 있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온유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건 말씀 구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아픔도 슬픔도 때로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원할 것처럼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건강도 모든 슬픔도 기쁨도 모두가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시편 37편을 인용하여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이 자는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젠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품위 있고 점잖은 태도를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젠틀맨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신사라고 합니다. 참 신사적인 사람이야.
바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이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친절하고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인정 많고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다라는 뜻과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헬라어는 신약을 나타내는 성경이고 히브리어는 구약을 나타내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이 히브리어 아나우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가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잠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을 믿기에 지금 당장에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떠한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갚아줄 때까지 나는 지금 이 순간 잠잠하고 가난하며 고통을 받지만 참고 견뎌낸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잠잠히 당해냈습니다. 왜 그렇지요? 고통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한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죽임을 당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었기에 지금 이 순간도 가난하고 고통을 받으며 잠잠히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위해 죽을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죽일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온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해 주신다.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당장에 가난함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임하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잠잠히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해 주실 때까지 당하게 되는, 가난하게 되고 고통받으면서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의 인생은 복이 될 것이며 결국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상황을 전체를 아시고 예수님은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팔복으로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건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11절에서 말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9절, 22절, 29절, 34절을 비교해 보면 선명해지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되는 첫 번째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바로 여호와 앞에 희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의지하는 자,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 두 번째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 이 의인들을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인들,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선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땅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2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 의인은 악인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반드시 그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끊어지게 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겼는가 졌는가,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기면 좋고 지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싸움에서 이겼는가 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악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지요? 편법을 쓰지 않는다,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도를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될 거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도를 걷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정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늦을지 모르고 더딜지 모르지만 성도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이 마지막에 되어서는 승리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습니다. 그 앞에 사탄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넘어질 만한 그 유혹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심한 유혹이었습니까? 배고픈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앞에 떡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기 힘들었을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긴 방법이 무엇입니까? 편법을 쓰셨습니까? 아니요, 정도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편법을 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왕이 바로 예수님 그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도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정도로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 편법 때문에 사람도 잃게 될 것이고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도를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도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 주시는가? 바로 그 축복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정도를 걸어갔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이것은 경험에 의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도를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살면서 깨달은 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적어낸 겁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당한 적 한 번도 없고 내 자녀들, 내 손자들 굶어 본 적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도를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늙기까지 버림을 당해본 적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걸식함을 한 번도 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위해 정도로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정도로 잘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기에 그 자녀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자녀들까지도, 손자 손녀들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정도로 걷는 가정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가정이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찌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땅을 빼앗기언정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자기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악한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그저 막연히 허허 시간이 지나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법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며 잠잠히 기다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인 이 온유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의 비결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온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온유는 야생마 들짐승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온유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통제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이 방송을 볼 때마다 훌륭한 개와 훌륭하지 않는 개,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개가 훌륭한 개입니까? 멋진 외모, 대단한 재주, 용맹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개가 훌륭한 개입니까? 절대로 그런 외모적 기준이 훌륭한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훌륭한 개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개가 훌륭한 개입니까? 이 개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개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서 그 개의 훌륭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재주가 많고 아주 늠름한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말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는 훌륭한 개가 아니다.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다면 그 개는 더 이상 훌륭한 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유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인격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는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37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에서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시거나 원망하는 투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매일 따라다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3년을 함께 다녔어도 항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불평하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행동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어떤 겁니까? 바로 불평하지 않는 것. 불의를 보면 그 불의를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그것을 꾸짖는 것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순종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는 분노를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이 바로 온유의 대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주변에 200만 명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중간중간에 200명이 쏟아놓는 불평과 불만을 끝없이 들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투덜이 스머프들, 입만 열면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요? 200만 명. 몇 년이요? 40년 동안 변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했던 사람들. 심지어 이 원망은 어디까지 향해 갑니까? 모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던지 하나님이 못 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히죠. 모세는 참는데 하나님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끝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것들 다 버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 만들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이 오직 했으면.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온유의 사람이었을까. 하나님도 싫어했습니다. 치가 떨렸나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졌던 바로 그 역사의 중보기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못 견디는 이 인간들을 모세가 그 중간에서 중보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바로 모세에게 너는 온유함이 온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 여러분 때로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넘겨짓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제발 넘겨짚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사람, 그것을 넘겨짓지 않고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 변호와 되갚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온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까닭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 병사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소유물 겉옷까지 그리고 속옷까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사랑 가득한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온유한 열매가 맺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절대로 굶어 죽는 일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